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녀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녀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녀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녀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큰 명절
설 명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가족을 만나고 또 친지를 만나고 또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기쁨과 또 감사와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신앙의 성숙과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믿음과 삶을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고 잘 되새겨서 말씀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어제 주일이면서 설 명절이었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즐겁고 또 건강하고 평안한 그런 기쁨의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참 나도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신앙 또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갖곤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또는 뭐 사도 바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더 매력적으로 그리고 이런 모습은 참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래 이런 모습은 꼭 좀 닮아야 되겠다.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친 자입니다. 그 부모가 다 제사장의 그런 가문이고 또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가장 평안한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죠. 광야에서 외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시키듯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내게 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거는 결국 세상에 매몰되지 않은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종속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등졌다라기보다는 세상의 그런 풍조라든지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래서 세상의 종속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가 된 그런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내가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에 파묻혀서 그냥 그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 그리고 도전을 받게 되죠. 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은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회개를 외쳤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회개만이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께 이르는 곧은 길이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오는 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배계층이죠. 최고의 권력계층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매섭게 선포하죠. 정의의 목소리를 낸 거죠. 형식적이 아닌 껍데기가 아닌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런 진정한 구원을 위한 삶을 살으라는 구원의 소리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매섭게 외친 것은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의 그러한 신앙, 형식적이고 기득권에 찌들어진 그러한 신앙으로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면 그는 곧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들에게 진정 생명 있는 그러한 신앙과 삶을 위한 목소리인 거죠.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외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매섭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정의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헌신한 자,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죽어가는 신앙과 삶을 살아나도록 생명력 있도록 그렇게 힘쓴 자가 세례 요한이죠. 이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삶인가? 공동체를 살리는 삶인가? 아니면 내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는 그런 삶은 아닌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의 내용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삶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그거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꽤 큰 유명세를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꽤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고,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보기 위해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온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구체적으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을 만큼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또 유명세를 타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아주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은 주님 앞에서는 절대 겸손했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심지어 왕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 권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의 지위와 한계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끝까지 충실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자신 뒤에 오시는 분, 결국 주님이죠.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분에 비하면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세워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바로 하극상을 일으키게 되고 역모를 꾸미게 되고 그것이 이제 쿠데타와 같은 이러한 불행한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 내가 꼭 본받아야 할 모습이 뭘까? 나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모습과 비교를 해볼 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에 종속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독립된 주체적인 능동적인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내용이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이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래서 주님께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가도록,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한 사명, 그러한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편협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세례 요한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런 모습을 잘 본받아서 그러한 삶이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